20장. 하늘나라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가는 집 주인과 같다. 그는 일당을 은화 하나로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9시쯤 시장에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성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주인은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시오. 그러면 적정한 임금을 드리겠소.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정오쯤, 그러고 다시 오후 3시쯤 나가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 나서 5시쯤에 나가보니 서성이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 주인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일도 하지 않고 서성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인은 그러면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시오. 하고 말했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감독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온 이들까지 일당을 주시오. 그래서 먼저 5시부터 일한 이들이 나와서 각각 은화 하나씩을 받았다. 그러자 맨 처음부터 일한 이들은 자기가 더 받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들 역시 각각 은화 하나씩 받았다. 그들은 돈을 받고 나서 집 주인에게 불평하며 말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했는데 온갖 힘든 일과 한낮의 열기도 견딘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다니요. 그러나 주인이 그들 중 하나에게 답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당을 은화 하나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이 받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가세요. 늦게 온 사람에게도 당신이 받은 만큼 주는 것은 내 뜻입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내가 너그러운 것을 보고 질투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꼴찌인 많은 이들이 그때 첫째가 되고 첫째는 꼴찌로 밀려날 것이다. 그 후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계속 걸으며 말했다.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런 다음 그를 이교도들에게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아들들과 함께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가 여인에게 물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인이 말했다. 선생님이 왕이 되실 때 내 2 아들을 선생님 양편에 하나씩 앉히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가 대답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너희 둘은 내가 마셔야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그들이 대답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아, 너희는 정말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양편에 앉는 일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앉히실 이들을 위해 마련하신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일을 듣고 2 형제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 그러나 예수가 그들을 가까이 불러 말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교도의 통치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최고 권력자들은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렴 너희들 중에 누구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너희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생명을 주어 많은 이들을 해방하러 온 것처럼 말이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가고 있을 때 큰 무리가 따라왔다. 길가에 눈먼 사람 둘이 앉아 있었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인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인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는 꼼짝하지 않고 서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나요? 주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댔다. 그 즉시 그들은 시력을 회복하고 예수를 따라갔다.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벳바게와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가 제자 둘을 미리 보내며 말했다. 저 앞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면 줄에 묶인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보일 거야. 두 마리 다 줄을 풀어서 가져와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면 주께서 쓰신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졌다. 시온에 따르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온유한 왕,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지시대로 했다. 그들이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가져와 겉옷을 벗어 어미와 새끼의 등에 얹자 예수가 그 위에 앉았다. 그때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까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를 앞서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다 함께 소리쳤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을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을 받으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그를 구원하소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도시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데? 라고 소리쳤다. 무리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언자 예수다. 라고 답했다. 그때 예수가 성전으로 들어가 경내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돈 바꾸는 이들의 탁자와 비둘기를 파는 이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바꿔놓았다. 성전에 있던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아왔고 예수는 그들을 고쳐주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한 놀라운 일들과 아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다윗의 자손을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심히 분개했다. 그들은 예수에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하고 물었다. 예수가 대답했다. 들립니다. 당신들은 주께서 아기와 젖먹이들까지 찬양하게 하신다 라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발길을 돌려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서 밤을 보냈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수는 배가 고팠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어 다가갔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가 그 나무에 너는 앞으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자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자 깜짝 놀랐다. 그들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갑자기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장담하건대 너희가 진심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뽑혀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도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을 것이다.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나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나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도 질문을 하나 하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순전히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들은 답을 찾느라 논쟁을 벌였다. 우리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그는 그러면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반대로 순전히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두렵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예수가 대답했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가 큰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큰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후에 마음을 바꾸어 포도원에 갔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다가가 똑같이 부탁했다. 작은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가지 않았다.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가 원하는 말을 한 것이냐? 그들은 큰아들이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가 되받아쳤다. 맞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한다. 세금 징수원과 매춘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진실로 선한 사람으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금 징수원과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나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믿지 않았다. 또 다른 비유를 잘 들어보아라. 한 지주가 포도원을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 땅에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런 다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다. 포도 수확기가 다가오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러자 주인은 지난번보다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은 변을 당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싶어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이 나타나자 서로 의논했다. 이 녀석이 장차 주인이 될 거야. 어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가 가질 것들이 모두 우리 몫이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동댕이 쳐서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그런 악한 농부들이라면 무자비하게 죽이겠죠. 그리고 제때에 소출을 넘겨줄 다른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경탄할 만한 일이 아닌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제대로 열매 맺을 사람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누구든 산산조각 날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누구든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는 무리가 두려웠다.